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눌 때 그 부활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부활의 참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달 초에 한참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유명한 그 설악산의 흔들바위가 미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지난달 말에 추락했다는 뉴스입니다. 아마 이 뉴스 듣고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때 기사로 올라온 뉴스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흔들바위가 관광객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그만 추락하고 말았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경에 설악산을 관광하던 도중에 가이드 홍모 씨의 설명을 듣다가 중요 지방문화재 37호 흔들바위를 밀어 떨어지게 한 미국인 관광객 제럴드 씨 등 일행 11명에 대해서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흔들바위 관광을 하면서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가이드 홍모 씨의 말을 듣고 평균 체중 89kg의 거구였던 일행 11명이 힘껏 밀어낸 끝에 바위를 추락시켰다. 예, 이게 그때 추락해서 깨진 흔들바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소식을 전해들은 문화관광부와 강원도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근처에서 관광 중이던 일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흔들바위는 추락 시 엄청난 굉음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목격자 김모 씨에 따르면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 이런 굉음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런 굉음이었다고 합니다. 뻥이요. 네, 이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던 가짜 뉴스입니다. 매년 만우절이 되면요, 이 뉴스가 인터넷 여기저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만 바뀌고요. 매번 관광 가이드 홍모 씨 나오고요. 미국인 관광객 제럴드 씨와 11명의 일행들이 꼭 등장합니다. 자, 이런 가짜 뉴스가 있는 반면에 그와 정반대의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여기 가까운 곳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파인 아트 뮤지엄에 과일과 밤이 있는 정물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누구 작품이죠? 예,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으로 알려진 거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1960년도에 한 노부부가 이 뮤지엄에 기증했던 건데요. 정말 기증했던 1960년대부터 꾸준히 이 그림은 가짜라고 하는, 즉 고흐의 이름과 스타일을 빌려서 다른 화가가 흉내를 낸 위작이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8년도에 이 작품이 사실은 진품이라고 하는, 고흐가 그린 게 맞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60년 만에 가짜인 줄 알았던 작품이 진품으로 인정받아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평가가 매겨지게 된 거죠. 당연히 예전에는 위작이라고 평가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이 작품을 보려고 이 뮤지엄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은 거짓이었고 두 번째는 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걸로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거짓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있고요. 진짜 이야기도 가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 진짜와 가짜 중에서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모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대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죄로부터의 구원은 둘째치고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대부분 이 전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가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고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빼앗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논의의 이면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예수님은 무력하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아직까지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의한 대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따르던 여인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실 게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도통 판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만약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 말고 그전에도 자주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기로 진정한 부활은 단 한 차례만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적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와 같이 한 번 죽었었던 그런 사람을 살린 것도 성경은 4차례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최소한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진정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둘이 무슨 차이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르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었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신 이후로는 다시는 사망과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그분을 믿고 있기에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언젠가 주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는 썩지 않을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삶이 어려운 게 이겁니다.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이 나와 관계없는 그냥 예전에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운 좋게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내 삶이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삶은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이라는 것이 나름 괜찮아 보여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말 그대로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요, 주님의 부활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즉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완전해야, 내 삶이 완벽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즉 내 삶이 완벽해 보이지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주저하게 되고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는 한 걸까? 이러면서 나의 믿음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완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다른 사람과 나눌 자격이 정말로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굉장히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어린 두 형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형이 좀 양팔이 좀 짧습니다. 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놀랍게도 이 형은 없는 팔과 입을 사용해서 이 꼭지를 놓쳐서 울고 있는 이 동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애기인데도 참 대단한 형이죠. 자,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나타내는 방식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그것이 내 삶을 승리케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을 내 삶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아도 내 곁에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누군가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기에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알렸던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엄청난 특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이 누가 봐도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를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렇게까지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던 그런 도시에서 온 여성이었고요. 이 여성 자체가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7 귀신이 들렸던,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정하게 들리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까지도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춘천에서 도장 파는 일을 했던 신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렵사리 마련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이 불이 나서 그만 손까지 이렇게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격려와 도움으로 그는 좌절하지 않고 불완전한 손이었지만 다시 도장 파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딸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빠에게 와서 이 장학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아빠에게 거꾸로 용돈을 드린 거죠. 자, 그런데 그는 그 다음날 딸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빠가 고마워하면서 이 봉투를 만졌단다. 아빠 마음속에는 이제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가져도 된단다. 그동안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테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이 돈을 너가 받아주렴. 자,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하네요. 웬만하면 다시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돈이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드러진 손가락으로 도장을 파던 그 아빠의 표정이 누구보다 환하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것이 부활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갖 불운이 겹쳐서 슬픔과 좌절이 지배했던 이 가정이 이들 부녀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말끔하게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돈의 액수나 권력의 높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희생과 같은 사랑의 가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활의 승리가 무색하게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 거룩한 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며 주님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임을 믿고 비록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